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어떤 삶의 과정들, 어떤 삶의 결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 함께 쌓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왕국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사시대도 있고 이제 이런 시대를 겪어가는데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던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두 가문을 이야기를 하라면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유다 가문 이 두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10지파가 나중에 가는 이야기지만 이 10지파는 이제 북왕국 쪽으로 붙어서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두 지파가 남쪽에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위 남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 10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북왕국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누구였나 하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 북왕국의 중심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 그냥 전체 통칭해서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가 두 지파가 와서 남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남왕국의 가장 중심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너 에브라임과 유다야,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뭐를 말하나 하면 에브라임이나 유다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파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으로 통칭되는 북왕국과 그리고 유다로 통칭되는 남왕국,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를 때에 너 에브라임과 유다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될 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사실은 다른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도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파가 바로 이 두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유다라는 지파가 그러한 어떤 강력한 지파로 나아가기 전에 이 유다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처음에 시작될 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어제 등장을 했나요? 어제 등장을 했죠. 그렇죠? 어제의 말씀 속에서 유다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거의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유다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자기의 동생이었던 그 요셉을 우리가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형제 전체를 소위 선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아웃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면 이제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루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주변을 지나던 이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고 그리고 은 20개를 받은 사람. 이게 이제 유다가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스토리지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만 별로 좋지 않은 스토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이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염소로 속인 사람에게는 염소로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큰 형이었던 루벤의 그 빅픽처를 완전히 망쳐버리면서 자기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마지막도 우리 막내 동생 요거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막내 동생을 팔았던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유다의 가문에 일어나는 별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가문에 좋지 않은 일은 무엇이었나 하면 처음에 유다가 했던 일 중에 좀 했던 일이 안 좋았던 일이 뭔가 하면 1절 말씀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 더불어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아둘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유다 소위 유다 이 아브라함의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같은 핏줄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에게 같이 가서 가까이 했고 거기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유다가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그 2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 부모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읽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군요. 에서가 그렇게 했을 때 별로 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소위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아내로 삼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3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그의 큰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었죠. 이 다말이 이제 애라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엘이 악한 일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사취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취수제라는 것은 이때 당시만 아니라요, 꽤나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전통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래서 형사취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전에는 이 여인들에게 재산이 물려지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여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었죠. 80년대까지도 잘 안 됐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때는 여자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재산 분배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아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말이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 이렇게 턱 남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바탕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서 일단 좀 받아야, 뭔가가 좀 있어야, 그래야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뭘 하더라도 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밭대기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여인을 이제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때 당시 형사취수제가 생긴 원인이 됩니다. 그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근데 아들이 없는 여인이 이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큰형이 있으면은 그 밑에 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생이 아내로 삼는 게 아니고요. 그 동생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형사취수제라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여성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바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서 이제 약자와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사취수제였다라는 건 사실은 너무 분명해 보여요. 우리 눈에는 되게 이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형사취수제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난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형수 아들 안 낳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몫이 커질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도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다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우리 역사도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 건가 하면, 이 남편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아마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유다가 지금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막내 아들은 내가 만약에 갔다가 얘까지 죽으면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의 막내 아들을 보고 하려는 마음에, 그 마음에 뭐를 하나 하면은, 이제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는 네 아버지 집에 좀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의 마음에는 이 막내 아들을 이제 다시 그가 하지 않으려고, 그 씨를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지금 유다의 마음에는 가득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말이라는 여인에게는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까라는 것들이 우리 내일의 말씀에서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셀라를 주지 않을 셀라 가서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스토리지요. 그렇죠? 이 이야기도 이 유다가 행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유다가 행하는 일들은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내일의 말씀에서 또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유다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동생을 팔았더니 자기 식구를 판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식구를 팔았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식구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꼼꼼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구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더니 식구에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꼼꼼하게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파는 일,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 내일의 말씀에서는 아마도 내일의 말씀에서는 이 문제들 속에서 유다가 선택하는 가장 최악의 길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야, 유다라는 사람 참 그가구나,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안 되기만 그가네,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나중에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유다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지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나 하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참으로 복받은 지파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의 지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떨치게 되는가? 우리가 창세기 한 44장, 45장쯤 가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유다가 처음 등장할 때는 너무나 뼈를 끌끌끌 찰 만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더 많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가 더 갖추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더 유익한 게 맞는데 그게 더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더 많이 본다거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 교회를 더 자주 온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가 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인격자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도면 인격자지. 아유,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하면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무엇으로 정죄하나 하면 지금의 모습으로 정죄하고 너 그 모습 갖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이제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얼마나 변화의 노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남겨놓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기 막내 동생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은 20개라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 아들은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은 그렇게도 사랑을 하고 자기 아들은 그렇게도 아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놓고 싶겠어요? 하지만 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했던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시야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변화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이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유다를 많이 사랑하셔서 유다의 인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시작을 하는 유다였지만 그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하고 있음을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모습만 보고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가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여,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서로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는 천사가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삶이 보인다면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